하나님 아버지, 내 상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속회에서 그리스도께 배운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므로 초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앙의 이유를 묻는 백성에게는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가정을 헛되게 할 재앙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족이 죽어도 매장되지 못하는 비참한 재앙이 유다에 곧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혼자 살며 재앙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당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내 상식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지금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서도 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나의 악한 본성, 즉 내 상식과 고정관념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늘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도 주께서 가시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임을 헛되게 할 재앙 5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장례식과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임해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 만족을 위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자신을 낮추는 적용이 없는 모임은 헛된 모임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채우려고 모임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 일이 모두 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내 욕심에 맞게 이용하려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세가 깨져서 겸손해지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자신을 낮추는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악함과 불순종의 죄 10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리 없다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앙을 거듭 경고하는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이런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참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오늘 나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눈과 생각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합니다. 멋진 옷과 잘생긴 외모, 수려한 말솜씨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허름한 옷과 평범한 외모와 어눌한 말솜씨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뒤에 사기가 있어도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부정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여 거부하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내 죄를 먼저 보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죄를 내놓으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인 것을 선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되고 나에게 주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 만족을 위한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제게 주시는 권면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